여러분 평소에 시편 말씀을 읽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 외에 꼭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1장을 꼭 따로 읽습니다. 시편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출애굽 시대 모세의 시로부터 시작하여서 BC 5세기경 고라 자손의 시까지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말씀은 1000년 동안,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그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만, 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에서 저자를 밝히고 있는 시가 101개의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73개의 시편이 다윗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 밝힌 성경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가 다윗을 저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편은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가 붙어있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고, 또 두 번째는 저자를 밝히고 있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된 적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주님, 이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주님, 제 인생에 이런 고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냥 위로받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일은, 미래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정자 바닷가 자주 가십니까? 오늘 이렇게 차를 몰고 가보면 바다가 잔잔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가보면 그 잔잔했던 바다가 제법 파도가 출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오늘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10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파도가 나의 삶에 불어닥칠지, 내 가정을 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펴야 될 성경이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시로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게 전쟁에서는 장수였지만 또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시도 곧잘 읊고 또 악기도 잘 연주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시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셀라, 셀라, 셀라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 무려 32개의 시편에서 71번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시편 설교를 들으시면서 들어봤을 겁니다. 이 셀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학자들만의 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노래를 부르지 말고 악기만 사용해라, 아니면 중요하니까 이 대도료표를 사용해서 한번 반복을 해라, 아니면 합창을 해라,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은 찬송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라는 표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2절과 4절과 8절에서 셀라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끝에 셀라, 독창을 하든 악기만 연주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아니면 합창을 하든 어쨌든 강조하라는 표시로 셀라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이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빠, 아버지가 나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서 지금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있을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팔짱을 걷어붙이고 달려가서 일단 그 아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그 위험에서 구하고 보자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고난에 임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이 부르짖음에는 다윗의 절박함이, 다윗의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건 우리가 범하는 모든 그 죄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많다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1절에 2번, 2절에 1번 많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많다는 것이 3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건데, 이 다윗의 절박한 상황, 이 도처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다라는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매사에 빼딱했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켰으면 내 그래도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을 건데, 정말 믿었던 아들이, 그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대거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책사가 되어서 많은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었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반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사람도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지만, 그보다도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대표적으로는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므이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을 겁니다. 그들의 모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더 나아가서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한 그 재앙이 지금 너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왔다고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힘든 것은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의 뒤에 찾아오는 절망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절망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광야를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마음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신하들이 대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오를 때에 만세를 불렀던 백성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지금은 가장 낮아져 있고 가장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모욕의 말이, 저주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전장터에서 몸을 칼로 베이는 것보다도 그 모욕과 그 저주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대적들이 저주하는 말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대적들이 저를 모욕하며 저주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 저와 언약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후계자가 나올 것이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 배우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해 봤던 시편 2편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시편 2편 12절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피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인생의 극한 상황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그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3절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여, 아빠 아버지여,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3번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 반복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방패라는 것은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방패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적군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할 때에 이 방패는 딱 방패를 잡고 있는 앞만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고 사면을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영광을 논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어떻게 갔는가 하면 머리를 내리고 신발을 벗어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머리를 내렸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피난을 간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에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영광을 얻은 것 같지만 그들은 곧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중요하잖아요. 강조를 해야 되니까 셀라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내가 어떨 땐 내가 그럽니까? 내가 확신에 차 있을 때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떻습니까?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죽음이 지금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그 밤에 대적들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자신들의 생명을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 밤에 잠을 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이 아파트 청약일이 발표가 납니다.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내 생애의 첫 집인데 어쨌든 이번에 돼야 될 건데 그것만 돼도 잠을 못 자는데, 예?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잤다는 것은 그냥 잠들었다 깼다가 잠들었다 깼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불안해하는 아기의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잖아요. 이 불안해하는 이 다윗의 이 가슴을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토닥토닥 해 주시는 것을 연상케 하는 구절이 바로 이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이 5절 때문에 이 시편 3편을 학자들은 아침의 시편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침의 시편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어제의 나의 나약함, 어제의 나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밤이 평강의 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어디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강요하네. 아니,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세대가 가고 나면 이 새벽 기도라는 이 믿음의 유선,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윗이 6절에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이라는 것은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일 겁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겹겹이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1절의 탄식이 이 7절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7절에 가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간구는 모세가 광야에서 올려드린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시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광야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세가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민족의 운명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1절에서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났다고 탄식했던 이 다윗이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에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 대적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상대하여 자신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표현대로라면 악인들 대적들을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의 뺨을 때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대적들을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를 꺾어버린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켜서 이 싸울 수 있는 그 기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8절을 보시면은 더 엄청난 고백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을 바라보던 백성들의 조롱이, 모욕이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백성들이 조롱을 했는데 다윗이 8절에서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이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조롱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절망의 골짜기에서 탄식했던 그 다윗이 희망의 봉우리에 올라서서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승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승리로 번역하면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다윗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도무지 다윗이 8절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죄를 지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체면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며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크나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해서 절망의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 원인이 나의 잘못이건 이유 없는 고난이건 바로 그 절망의 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전전긍긍하는 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펴야 될 성경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밤에 탄잠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어제의 괴로움 절망이 있었지만 오늘도 그보다 더 큰 절망이 고난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저에게, 저의 가족들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